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3번째 마태복음 24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공부 24장까지 왔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힘들죠? 예, 원래 공부가 힘들지 않습니까? 힘든 겁니다. 반복도 해야 되고 예습, 복습도 철저히 해야 되고 때로는 암기하고 연구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가 쉽지 않고, 물론 그렇게 했다고 해서 다는 아니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제 영적으로 깨닫고 분별해서 이 영의 세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리 불러주셨고 그리 오라고 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힘써 가야 할 것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 단락으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 나름대로 나눠 볼 수 있겠죠. 첫째는 성전 파괴 멸망의 예언, 두 번째는 성전 파괴 멸망의 징조가 무엇이냐, 세 번째는 성전 파괴 멸망의 때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피난 매뉴얼,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신다는 이 예언의 말씀, 다섯 번째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깨어 충성하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먼저 왜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 파괴 멸망을 예언하고 계실까? 왜 성도들이 환난을 당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 자, 간단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 이 아담을 생각해 보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죠. 이것은 언약의 말씀이죠. 그런데 그가 먹었어요.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그를 에덴에서 쫓아내시고 사는 동안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시고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을 맞이한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파괴하신다고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신 겁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시죠. 그 다음에 만왕의 왕이시죠. 왜 하나님이 그를 만왕의 왕으로 세우셨습니까?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왜?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죄에서 구원하려 오신 예수님, 만왕의 왕 임마누엘 하나님은 오셔서 당신 백성에게 회개하라 하시고 회개할 때 죄사함을 주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 믿지 않았습니다. 왜곡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바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은 믿음이 없었고 또 그들의 마음은 패역한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예수님께서 앞서 선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세관들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거나 채찍질하거나 핍박하거나 이리 했습니다. 그 습관 그대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예수님에게 똑같습니다. 핍박했죠. 박해했죠. 채찍질했죠. 십자가에 넘겨서 죽였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와 같이 예언하셨죠.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왜? 너희가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았다.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가려 하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교인 만나면 지옥 자식이 되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죠. 필요 없는 겁니다. 구약 솔로몬의 성전 여러분 아시죠? 그 화려한 성전 결국은 하나님은 파괴했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파괴하고 그를 아주 초토화시켜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왜 그랬죠? 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너는 내 백성이다 하시면서 말씀을 주시고 그 안에 거하셨는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버렸습니다. 언약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성전이 필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 아닙니까? 거기서 만나주시는 곳이 아닙니까? 예. 임재하실 수도 없고 만나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성전을 파기한 겁니다. 완전하게 파괴하고 완전하게 멸해서 없애버리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의 성전 역시 파괴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말씀하셨죠. 예, 이 모든 것들을 보지 못하느냐 이러시면서 멸망을 이제 말씀하신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보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것들, 비록 아름답게 꾸며진 이 건축, 양식, 규모 이런 것만을 의미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말씀을 주시고 서기관들도 보내주시고 율법사들도 다 보내주셨는데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버린 겁니다. 믿지 않은 거예요. 폐역한 겁니다. 교인 하나만 나면 배나 지옥 자식이 만드는 그 건물이 돼버렸어요. 도덕의 소굴이 됐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보지 못하느냐 하시면서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언제 이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사오리까. 예수님께서는 5가지로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는 난리와 난리 소문. 그렇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 무슨 뜻입니까? 예, 전쟁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이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이것이 바로 징조가 되겠습니다.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셨죠. 재난의 시작. 예, 오늘날도 많은 나라들이 전쟁에 휩싸여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또 이스라엘과 또 그 밖에 중동의 여러 나라들, 심지어는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위협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다 징조가 되겠죠. 두 번째는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준다. 예, 성도들의 환난입니다.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고 미움을 받고 환난을 당한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들은 환난 절대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지금 성전 멸망과 더불어 온 세상의 멸망이 함께 오는 겁니다. 온 세상의 멸망이 함께 오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을 잘 알고 있죠. 예.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때에 어떻습니까? 주변 모든 나라들이 함께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그거잖아요. 너희만, 그러니까 악한 자만 멸망한다 이게 아니고 성도들도 그 멸망의 날에는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받는다. 예, 기근이 올 때, 지진이 올 때, 전쟁이 일어날 때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자, 세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미혹하는 일들이 있다.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말씀하셨죠. 자, 네 번째는 불법이 성하다 그랬습니다. 불법이 성하니까 사랑이 식어지는 거죠. 이게 사회 현상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이러한 마지막 때까지 복음은 전파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환난을 당하면서도 그때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천국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성전 파괴 멸망의 때 이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자, 첫째, 도망하라. 둘째, 기도하라. 환난을 당할 때 그 매뉴얼입니다. 자,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도다라고 했어요. 노약자가 많이 고통을 당하겠죠. 그래서 기도하라. 이렇게. 세 번째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많이 말들을 할 겁니다. 자, 그때 믿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한다? 표적으로, 기사로 미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이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그냥 성도들을 미혹하는 게 아니고 표적입니다. 표적. 표적을 가지고 미혹을 해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표적을 하나님으로부터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표적을 통해서 증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목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도 무슨 표적이나 볼까? 어디 가면 무슨 능력이 나타나지 않나? 이런 것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요. 큰일 납니다. 미혹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환란이 일어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 이제 나타나는데, 환란 후에 해가, 달이, 별이 이제 어두워지고 떨어지면서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립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지요. 왜?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빛으로 있던 해, 달, 별 이런 것들은 어두워지고 떨어지고 그리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면서 암흑이 되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큰 영광 중에 오시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에게만 스포트라이트가 쫙 비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는 큰 나팔 소리와 천사들이 함께 오게 되는데 이 천사들이 택하신 자들을 그때 사방에서 불러 모으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때를 남아서 살아있는 사람은 이 영광의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환난 후에 들어갑니다. 환난 당할 때 미혹을 받아서 무슨 배반하고 예수님을 떠나고 큰일 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마지막으로 이 환난을 예언하시면서 그때를 살아가는, 그때를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어서 충성하라 라고 하십니다.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먼저 믿음을 포함한 그 앞에의 충성입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자,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그랬죠. 근데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거기에만 정신이 팔려서 마음을 다 뺏기고 멸망하는 순간까지 깨닫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있으라, 준비하라. 인자가 온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충성스럽게 이제 하나님의 주신 임무, 직분 다 이행하라. 그런 뜻입니다. 악한 종이 되어서 벌받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없도록 해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적용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듣고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 순간 주님 한 분만을 찾고 만나서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이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오직 주님 한 분을 기다리면서 살고 또 이 주님과의 이 사랑 속에서 환난도 극복하고 고통도 다 이겨내고 미혹도 이겨내고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것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서 사랑하게 되면 지혜를 얻게 되고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충성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지금 오늘 나는 주님을 알아뵙고 사랑할 수 있는 지혜가 내게 있는가? 또 나는 그 주님 앞에 충성하는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충성하는가? 이런 문제들을 살펴보면서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공부하시면서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예수님 마음에 딱 맞는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